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귀한 예배와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설교자의 부족함 모두 가려주시고 주의 온전한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죠. 저도 엊그제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오늘은 영적인 말씀의 삼계탕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제자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많은 그 생활 신앙의 패턴을 보면 자기가 편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만 생활하고 그렇게만 세월을 보내는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신앙의 틀 안에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정해진 그런 아주 익숙한 그런 생활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것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진행하는 것, 뭔가 바꾸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될 우리가 만약에 단절된 하나님과 그런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면 항상 제자리에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채 그렇게 한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워지고 그리고 늘 확인받는 것, 그것이 사실은 또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또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충분히 알고 공유를 해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공한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공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세 부류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제자이지만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진해서 나선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 제자이지만 완전한 제자가 아닌 제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 초반에는 지금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막 마치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 동서남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릉 지역인데 반드시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곳을 지나가기 이전에 사마리아에 먼저 며칠을 좀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숙박을 할 수 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얼마나 저항을 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저희들을 불로 태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야고보하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모습에 대한 것에 너무 이렇게 화가 났었던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지만 이들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죠? 꾸짖었어요. 잘못했다고 꾸짖고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이 제자이지만 제자처럼 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지만 동행했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제자들을 배척을 하고 이렇게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그곳은 과거의 북이스라엘 수도였었습니다. 6번째 왕인 오므리가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정책을 참 잘 해왔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인 이 호세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완전히 다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순수한 혈통으로 남겨놓지 않고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가지 국가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요,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다 모집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나섭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많은 지도자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유대 민족과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두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이후에 산산에다 따로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골이 깊은 그런 민족 간의 감정이 생기다 보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지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강도를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우물가의 연인도 역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이 참 두텁고
그 다음에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착한, 근본적으로 착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임했냐면 이 땅에 모든 잘못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혼혈 민족이고 변방에 있는 민족이지만 연약한 백성이지만 그들도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도 성별도 빈부귀천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사랑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지만 누가 몰랐던 거죠? 함께했던 야고보, 요한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러면서도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그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57절 그리고 5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자유롭게 나는 그런 새도 자유롭게 날지만 저녁에 때가 되면은 그 자기의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공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할 때 이 어떤 사람은요,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 서기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은 직업상 성경도 참 잘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제자로 이렇게 활동했던 제자들도 잘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몰랐던 것입니다. 따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편하게 발을 뻗을 만한 그런 공간조차 없는 게 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힙니다. 어떠한 대가도 네가 따르고 어떠한 대가도 네가 치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 거룩한 십자가, 고난, 힘든 그런 인류의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될 그런 상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여정에 이 서기관을 만난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내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무모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할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쌓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용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를 알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의 공사가 멈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그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가 되는 것을 계산적으로 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그렇게 해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그렇게 토해내면서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 이전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참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 제자들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더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따르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5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따르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정황을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장례는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것은 뭐 어느 국가든지 참 장례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참 정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당연한 그런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요,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아버지는 이미 살아계시고 장례를 치른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곳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미리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거죠? 미리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좀 더 있다가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 6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전심전력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자신의 있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로 따르기에 그렇게 느적느적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우리 한번 6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부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비슷한 내용이죠. 가족에게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족의 동의도 필요하고 가족이 제자로 나서는데 따라줘야 그래,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전혀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좀 버팅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요 변명거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그러니까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바로 그렇게 변명거리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고 하겠습니다라고 변명거리를 계속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연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죄자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머릿속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변명거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좀 뜨겁게 변화받지 못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대다수 참 많이 있답니다. 윌리엄 로의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내 마음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변화를 꿈꾸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그런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계속 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쟁기를 이렇게 좀 비유로 드셨는데요. 쟁기는요, 그 앞에 소가 먼저 끌고요, 뒤에 쟁기. 그리고 끈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끈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쟁기를 끌 때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을 흐트리거나 아니면은 쟁기를 이 잡은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이 곧게 가던 이 고랑이요, 다른 데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고 합니다. 이 삼각형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쟁기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거는요, 반드시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앞을 곧장 보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앞을 보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그 사역의 쟁기를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열장 성도, 진열장 제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열장 성도, 진열장 제자.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이 거룩한 모습을 진열장에다 고스란히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다 깨끗하게 닫아놓고 일주일 잘 모셨다가 다시 주일만 되면은 그 자신을 고스란히 꺼내가지고 또 예배당으로 이렇게 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진열장의 성도, 진열장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을 진열장 성도, 진열장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역시 진열장의 예수님으로 응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진열장에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도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인격이나 신앙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의 형편을 다 알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다 포함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성질은 급하고 우리의 아들처럼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의 즐거움을 다 저버릴 수 없기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셔서. 이 찬양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책임과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제자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계산해서 은혜를 받고 계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한 그런 신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자로 그렇게 힘들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하는 주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마저도 다 포함을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 묵묵하게 나의 주어진 쟁기를 가지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될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에 정말로 귀한, 아주 귀한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순종함으로 제자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